평소에도 살아겠지만 이 단에서도 진실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 형제 여러분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당진 베들교회 성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미 다 응답을 앞에다 놔두고 너희로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가르쳐주는 3일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원장, 우리 조영희 목사님, 홍 목사님, 또 원장님, 또 박 목사님, 또 우리 윤 대표 회장님도 계시지만 신앙의 경력으로나 연세로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믿음의 세월들이 얼마만큼 헤아릴 수 없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건데 제가 최근에 와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음에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거저 받았는데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맨날 빌빌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렇단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준 것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고 너한테 준 거단다. 그 내용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마귀를 때려부시는, 마귀를 잡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아담에게 이제 마귀가 뱀이 다가와서 속삭였던 그 속삭임이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연결해서 연장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는 항상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은 그 마귀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해둔가 이렇게 돌아봐도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악한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찾으라고 그러시는데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정의를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의 일, 바꿔서 얘기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마귀에 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그 먹음직하다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와의 마음 속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게 이제 하와의 마음에서 나온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걸 정리를 아까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정리를 했죠. 세상이 단다. 그게 마귀가. 세상은 어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가 똑같죠. 이 세 가지 마귀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과 틀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요한 사도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방법, 우리에게 이기시는 방법, 방금 기도했던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무작정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사건 아시죠? 마귀하고 대적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다고,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다고 요한일서에서 정리하는 성경하고 일치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떡 먹어라,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능력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으로 물리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세상인 사람들은 너희는 먹는 떡으로 살지만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이것이 아멘 되어지는 분들은 어제 정말로 우리 대표회장님 설교하시는데 말씀이 저하고 똑같다. 마음에 어쩌면 이렇게 합한 말씀을 하실까? 거듭남.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라고 하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의미는 거듭난 자로서 가능한 것이지,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자로 가능한 것이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누가 지어 준다고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디모데전서에 분명하게 구약의 모습들은 너희들에게 몽학 선생으로 너희들의 그림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귀신 쫓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시험 있죠.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네가 뛰어내려면 하나님 아들인데 명색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 발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주지 않겠느냐. 마귀가 속삭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높은 곳에서 많이 뛰어내리죠. 대문짝하게 만하게 아니면은 심지어는 어떤 옥외간판 같은 데 걸어가서 병든 자들 다 이리 와서 기도받아. 여기 와서 부흥에 참석하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했던 똑같은 문구 아닙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려와. 천사가 와서 다 안전하게 지켜줄 거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런 묵상이 없이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가서 내 마음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두 번째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시험에서 세 번째. 5,000원만 너 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저를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귀신한테 저런다고 그래?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맨날 절하고 맨날 절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마귀라고 했다 했잖아요. 세상의 것, 육의 것이 마귀잖아요. 우리는 맨날 아버지,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아파트 주세요. 육의 것을 목매달고 있으면서 아파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잘 되는 것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여담하면서 목사님 입에서 기도라는 것은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서 멀어져야 하나님 사람이라고 요한사도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구한다고 하면서 뭘 구합니까? 자동차 벤츠로 바꿔주세요. 이런 모습들의 부끄러운 모습들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는 그런 심정들은 다 떠나버리고 얼마나 정말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돌아다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천한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저는 그 목사님들 평가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과 세상에서 사업하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윤 목사님 형님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지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인지 다 아시죠? 주께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그 마음 우리한테 주셔서 저희들도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한테 그들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하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마귀와의 전쟁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성경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지게 이렇게 줄기가 쭉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직은 시작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아, 이래서 이때는 이러셨구나. 아, 이때는 사사기 때 이러셨구나. 요즘의 시대가 사사기 때라 그러는데 그때야 똑같구나. 사람들이 자기 것들만 구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잘 된다고 하는데 정작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잠깐 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맛을 한번 봐놔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와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더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문제 있으면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 작전 기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육적인 기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육적인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숨 쉬고 있는 동안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도록 이렇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고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딱 접어놓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해야 된다. 그거를 제일 많이 울거먹는 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기도 모임이요 큰 교회들에서 다 같이 행하고 있는 다니엘 21일 기도입니다.
저는 거기를 얼마나 애통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끝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가 21일로 끝납니다. 이를테면 그분들 21일 기도하고 나왔다고 이렇게 대화해보고 차 한잔 마셔보면 기도하는 목사님인지 기도하는 성도인지를 발견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해라. 이걸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네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다. 정말 목회자하면서 또는 어느 정도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달달달 애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 8장에 보면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시고 독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서 애통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8장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날이 온다 하지 않습니까? 날이 이르르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은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게 기근을 땅에 보내. 기근을 땅에 보내버리면 어때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죽으라고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요 물이 없어서 가라니 아니야. 여기서 성경 말씀을 좀 말을 바꿔서 기근이 아니라 기갈이라고 해야 되죠. 기근하고 갈함, 그래서 기갈 그래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아멘. 아모스서에서 그때 이미 예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435년을 이스라엘한테 공급했잖아요. 저는 이 시대의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심해지는 것인가를 이렇게 많이 정말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가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은 없고 이 말씀을 대형교회 어떤 설교 CT에서 나와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 듣는데 금년 신정에 우리 교회 전문호에서 말씀 뽑기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어떤 장모님은 뭐 지금 회사를 2개 갖고 있는데 10개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이렇게 잘 아시죠? 그런 설교만 뽑아서 하는 저거 있잖아요. 분당 너머에 보면은 그 설교를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은 절대로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는 우리는 알죠.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갈이 우리한테 오면은 12절부터 이런 현상이 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가려면 어째요? 배 타고 가야 되죠. 배 타고 가니까 어째요? 해멀미가 나서 어지러서 비틀비틀 제대로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비틀거린다고 나왔잖아요.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부흥회 가고 이렇게 기도원 가고 어디 집회 있는 교회에 가서 여기저기 달려 왕래를 하되 어찌 못하리니. 지금 제가 아모스 잠깐 읽으면서 우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름다운 처녀는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이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남자는 뭡니까? 어떤 환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런 젊은이들이 다 피곤해서 넘어지게 하신다. 이게 어느 하나든 이 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지 않고는 다 넘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어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 되기 전에 하라는 것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줄기를 말씀으로 제대로 잘 잡아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부터라도 그 이전 것은 다 버리라고 오늘 아침에 귀하신 우리 홍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연결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우리 윤광석 대표님께서 정말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마실 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동류의 어떤 한국 기독교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명색이 박사라는 분이 딱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목회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대답이 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십니까? 목회 소신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 그 말씀,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 교회의 표어는 그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 윤 목사님 강의하셨던 사람의 생각, 영의 생각 다르다는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연결돼서 6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같은 마음. 영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걸어 나갈 것을 우리한테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 육으로 어떻게 잘돼보고 건물 삐까하게 한번 해보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서 이름 한번 높여봐. 예수님한테 주신 세 번째 마귀의 시험 그 올무에 다들 걸려 넘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타까이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 골로새 에베소서하고 두 군데가 겹치는 말씀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해와 달과 절기와 이런 것들 따지지 말아라. 왜? 1년 2년 이게 너희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절기를 너희가 만들어서 딱딱딱 끊어서 지키면서 너희들 잘 지켰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왕년에 옛날에 구약 때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공고한 때라고 하는 그 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월이라 이제 새해 출발했다는 그런 의미도 이제 육적으로 갖고 있지만 요즘 같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공고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정리해서 오늘 반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쩝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박득자 원장님처럼 정말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여기든 저기든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뭐 시키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순종한다고 하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역한다.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 열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갈 수 있으면 그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너희 행함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열심으로 갚겠다고 열심으로 내가 봉사해서 나타내 보겠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것 딱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 다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했어요. 내일 가서 걱정이 아니라 내일이 걱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네 것이. 너는 오늘이야. 오늘. 지금 저희들이 믿음 안에만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금 모여있는 우리 권석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말씀만 나눌 수 있으면 몇 명이 모였든 몇 마디 말이든 그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줍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금 하고 있으면 지금 한 거 했어요. 내일 뭘 할 거인가 이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 내일은 내가 아까 우리 원장님 오늘 또 새로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내일 눈 떠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마음,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너는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돼. 저녁 내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그 걱정이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잠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줘서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설명들 해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다 내게 던져버리라. 그걸 내한테 던져주면 내가 같이 감이 어려워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던져요? 그게 아니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한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백성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닷물이 폭포수가 웅웅거리는 정도 그런 정도의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어도 다 내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너희들 다 떠나겠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음에 나온 빌립보 4장 6절에 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요점은 하나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정이 염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 믿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말씀이 연결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 다 없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없이 해주신다. 아파트 주고 차 주고 우리 아들 뭐 판사 시켜주고 이렇게 주신다 했어요.
우리 마음에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너희 마음에 뭘 주신다 했어요? 너희 생각과 마음 평안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신 줄 믿고, 이것으로 우리가 연세들도 이제 시간도 많이 흘러보는데 세월을 아낀다고 열심으로 뭘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이 상태, 믿음 상태에 있는 것을 세월을 아끼고 있는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알곡 신앙이다. 네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뵈야 되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뵌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나오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보게 하셨는가? 성경에 가로쳐 놓고 전에 7 귀신을 쫓아줬던 사람이다.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세월을 아끼는 믿음 안에 있는 내가 오늘 믿음에만 있으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여지가 안 생긴다. 이렇게 믿으시고 7 귀신 나 예수 믿은 믿음 안에서 처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 원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순종하시오. 믿음을 굳게 하신 말씀 잠깐만 해주시죠. 간증이 잠깐 있으시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왜 하나님이 이 당진이라는 데를 보냈는지 알면서 여기까지 왔고, 근데 힘이 겨웠어요. 많이 힘이 겨웠고 많이 주저앉게 됐고 많이 묻어가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오늘 아침에 되살려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왜 내가 이상하게 교회 오는 거를 굉장히 안 돼요. 마음대로 저기서 여기 건너오는 거 무조건 뛰어와서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24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가신 분도 이제 1년 지나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를 올라오려면 안 와줘요. 여기 와서 찬양하면 되는데 막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저기 앉아서 그냥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할게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잠깐 하고 그냥 또 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되살려 주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만 믿고 너는 순종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걸 다시 하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순종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뭐 얘기하면 같이 이게 뿡짝이 맞아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자갈을 묻어주시고, 이제 그걸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며 포옹하고 안고 갈 수 있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소명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아침에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이 가사 그 제목 그대로 우리 신앙 생활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것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주고 한 성령이고 한 말씀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대로로 이렇게 뚝뚝뚝 나갑시다 하는 그런 게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죠? 모이는 곳. 근데 모여서 교회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 코이노니아.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섬김이 어째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뭐 나누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진정 믿음으로 나눌 수 있고 믿음으로 내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섬김,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낸다는 그 마음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내게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셔서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주시라고 우리 찬송 1절만 부르고 아침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